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7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 후에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죠. 오늘 8장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등잔대에 관해서. 그래서 1절을 보면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그래서 등잔대에 관해서 또 레위인의 또 그 직분의 임직에 관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종교사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거기는 다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떤 신도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고안해내느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섬기는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방법들이 아무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천차만별이고요. 참 지저분한 일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신을 만나겠지, 저렇게 해야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지, 참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일들도 많고 워낙 고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을 만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만약에 사실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신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종교의 어떤 신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길로 와야 나를 만난다고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개척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까? 근데 그 방법들이 다 부정한 방법들이고 너무나 질이 떨어지는 굉장히 저급한 방법들 투성이는 것을 고대 종교사를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만날 수 있는 길을 늘 친절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친절하시다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더 간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찬찬히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지만 사람을 누구보다 더 만나고 싶은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접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다 명령하시나, 참 다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나 싶지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너무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과 사랑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래서 벌써 수천 년부터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큽니다. 그 사랑 많으신, 관심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당시 민수기에 적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면 7개의 등불을 켤 때의 그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 관련된 좀 서적을 보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어디를 비추는 건지, 지성소를 비추란 말인지, 앞에 있는 진설병 상을 비추란 말인지, 이렇게 뭐 굉장히 옥신각신하던데 결국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막 내부를 계속해서 환히 밝히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개의 등불을 켤 때 꺼지면 안 되죠. 계속해서 그 성소를 성막 내부를 환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니까 그때 그 성막을 환히 밝히는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양대로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금덩어리 하나를 두들겨서 7개의 그 등불을 만들어서 꽃 모양의 등불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를 강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막 이런 덩어리 몇 개를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두드려서 하나가 7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황금 덩어리가 완전 수인 7개의 등잔불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모양은 아시죠? 많이 보셔가지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즉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완전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가득한 성막을 레위인은 해체하고 옮기고 설치하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먼저 계수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8,580명, 30세부터 50세까지 8,580명이었죠. 하나님이 계수하신 자들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먼저 중요하죠.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수한 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렇다고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함을 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들을 가만히 보시면 5절부터 7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일단 개개인의 몸이 정결해야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 늘 다가갈 때 정결은 늘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8,580명이 모두가 각 개개인의 몸을 정결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속죄의 물, 속죄제 시 나온 죄를 물에 탄 것입니다. 그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의 털을 밀고 의복을 깨끗이 했습니다. 정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 개인의 애씀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정결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은 제사를 통해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를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총 수송아지 2마리, 그다음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면 스스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8,580명의 레위인을 일일이 다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레위인이 제사장이 누군가를 안수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도 전체가 다 안수를 하지 못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 장로들이 나와서 8,580명의 레위인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옮기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전달하는 것이 안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도 장로들이 레위인을 안수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위를 위에서 받아 그들에게 전달하는 예식이고요. 또 그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행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라라고 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수하고 또 사람들은 그 안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겠죠. 우리의 모두는 당신들 8,580명 레위인 모두를 축복하고 인정합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수는 단 한 번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후에 후손들이 계속해서 안수받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받고 나면 후손들은 안수 없이 그 직분을 계승했습니다. 안수가 없으니 그 직분은 뭔가 허한, 뭔가 빠지나는 직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안수라는 것은 그 안수로 인해서 전달된, 옮겨진 축복과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은 한 번의 안수로 계속해서 계승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왜 우리 한종직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임직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안수를 받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축복하고 온 회중의 그 직분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직 시 이루어지는 안수 역시 평생 단 한 번이죠. 단 한 번만 받습니다. 물론 레위인처럼 그 직분이 자동적으로 자손에게 계승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다르지만, 그것만 다를 뿐 한 번뿐인 것은 동일합니다. 반복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임직식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눈앞에서 안수받는 이들을 끝까지 축복하고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안수받는 분들은 스스로가 단 한 번의 안수이므로 이 안수가 내 삶이 마칠 때까지, 내 수님이 끊어질 때까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이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는 예식이 바로 임직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언젠가는 임직식을 할 텐데 그때 안수를 하게 되겠죠. 그때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텐데 안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받은 외인들은 요제, 흔들 요자의 제사제자죠. 한문으로 풀었는데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된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들어 올려서 좌우로 흔들든 앞뒤로 흔들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데, 그래서 제사인데 출애굽기 29장 24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인이 이 요제를 통해서 요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은 레위인이 사람들 앞에서, 다 보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실제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요제로 드려진다, 온전한 헌신된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나면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제 제물을 바칩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또다시 안수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수는 기본적인 개념이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았을 죄를
재물에게 전달, 이때는 이제 전가라는 말을 쓰지만 죄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끝에도 보면 이를 말미암아 레위인을 속죄하고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결한 제물로, 요제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진다고 1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들, 헌신된 이들,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 모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결한 삶을 위해 애쓰는 것, 이게 가장 우선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결한 말과 행동과 생각, 개인의 노력이 수반되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힘쓰라고 하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결은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하죠. 구약은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수송아지를 안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속죄가 지금은 우리가 그런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고 또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변의 신앙 동료들은 마치 이 본문은 이제 이 레위인의 임직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오늘 교회에 적용을 하면 주변의 신앙 동료들은 모든 헌신된 자들,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또 임직자들을 축복하고 인정해 줘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 헌신된 자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정결한 삶을 위한 노력, 그렇게 예배를 통한 속죄,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 속에서 헌신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이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 흔들어 바쳐진 재물, 즉 요제로 완전히 드려진 완전히 헌신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 말씀은 교회 특수부대와 같은 특별한 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레위인은, 오늘날 레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수라는 의식을 치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포함이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헌신하고 예배로 헌신하고 신앙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말입니다. 모두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이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교우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결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결한 생각이, 정결한 마음이, 정결한 말만, 거룩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늘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레위인이 안수를 받은 후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축복과 인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삶이 평생 지속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인정을 받는 이 삶이 평생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남을 스스로를 다잡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 나는 오롯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인정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잠깐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신도 그 신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일일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안수받는 것처럼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이 날마다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더욱 정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으며 인정받으며 지원받으며 응원받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될 때에 하나님 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더 필요한 이들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쏟아 부어주셔서 곳곳에 신음하는 이들이 그들도 알 수 없는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올 방법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